전도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오늘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이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 한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 고백을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는 것 같지만 그냥 믿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혜도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의로운 것도 다 하나님께서 왜 패하신 거예요. 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본질상 무슨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가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서 이러한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냐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 학문을 가르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배움도 없고 지혜가 없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각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주인의 의식이 바뀌어지면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지만 마귀는 모든 것들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만 마귀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의 나라 뭡니까?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뭡니까? 어둠 속에 깊이 숨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다, 전적 무능력이다. 바로 칼빈주의죠. 뭐예요? 우리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하실 일들은 마귀를 멸하셨는데, 그 마귀를 멸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이 나오죠. 무엇으로 비춰줍니까? 빛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빛으로 비춰주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아들이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멘. 이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시고 어둠을 멸하시고 이제는 빛으로 비춰주셔서, 바로 빛으로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회개를 안 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떼굴떼굴 군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떼굴떼굴 군불었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빛이 비춰주는데 내 속에 어두움에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정말 죄들이, 악한 죄들이 막 드러나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러고 있겠냐는 거죠. 못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나중에는 저 밑에 가서 손만 내밀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고백한, 나는 베드로처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그랬죠? 죄가 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속에 숨어있던 죄가 어둠에서는 가려졌기 때문에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뭐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는 뭐 윤리도덕을 정말 어기는 그런 죄를, 도덕적인 거, 이러한 세상적인 국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어기고 거기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모르게 죄라고 느끼고 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죄보다, 윤리도덕적인 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죄의 무게를 따진다라면. 그래서 살인죄도, 간음죄도,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만 멀리하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하고 세상에 합리화시키고 자꾸만 거기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인간인지라 육신을 입은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인지라, 어떻게 인간인지라 이런 말해요?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이 악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끝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성령이 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마귀가 끄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의지를 잡아서 자신의 의지로 끌고 가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두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근데 같이 마귀를 멸하시는데 그냥 마귀를 그냥 멸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귀에게 받아야 될, 우리 저희들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나요? 이게 너무너무 은혜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억울하대? 너네가 예수님보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았어? 너네가 예수님보다 더 그렇게 조롱당했어? 너 예수님처럼 채찍 맞아봤어? 아무 소리 안 해. 니네가 억울함이 뭔지, 무시당함이 뭔지, 조롱당함이 뭔지, 고난이 뭔지, 니네가 그 십자가, 말로는 십자가지만 니네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멸시천대 억울한 분함을 당하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근데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화가 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바로 그래요. 우리를 바로 그냥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가 받을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니까요. 체휼하셨다 했잖아요. 체휼하셨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망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당하셨나요? 말로 할 수 없는 조롱과 비방 속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장소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 스스로 알게 됐을까요? 공부해서 알아요? 저 같은 사람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깨달아요.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막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알다 보면 막 여러 가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어떤 배워서가 아니에요. 남들은 그렇죠. 아이고 가르쳤으니까. 아니에요. 가르친다라고 배우는 것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분명히 여기서 역사를 하지만 내가 깨닫는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는 내 힘이 아니에요. 전도는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증인된 삶이 전도잖아요. 전도. 우리가 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믿는 그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결과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거두고 안 거는 거는 그거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린애가 나 부처님 믿어요. 야, 부처님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한다니? 그래요? 너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 그래야지만 제사함 받아 천국 가니까 아 그래요? 나 부처님 믿어 어떡하지? 예수님 믿어야 돼. 가서 너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가더라고 전도지를. 우리는 그래요. 그냥 한마디라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많은 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요즘에 전도지 잘 받아요.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 여기서 가져가면 20장 3장 가지고 그냥 내려가자 다 줘도 다 받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잘 안 받는데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고 안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또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열매 맺겠죠. 많이 뿌리다 보면 결국은 열매를 맺겠죠.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 자꾸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 전도 안 하겠다. 내가 정말 전도 안 하겠다고 입을 꼭 다물으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요?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 불같이 일어나는. 전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또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릴 수가 있는데,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방관해버리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겠니? 그 핏값을 우리한테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핏값을 내기 싫어서라도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요. 얼마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요. 그들의 영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육은 그들이 우리를 거부해요. 하지만 그 영은 우리가 정말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들어가지만 이 육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모든 것들을 못하게끔. 이 속에서는 일어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다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은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내 힘이, 내 어떤 것이 나니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 육신에서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주신다 하셨다. 다시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두실 것이다. 우리 둘째 사망 당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뭡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뭐 배워서 전도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 아는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전도에 배움 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다른 데 가서는 당신 교회는 성도 한 명이 없어. 사모님 데리고 항상 목회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돌아가셨지만은 전도는 열심히 배워요. 얼마나 배우는지 몰라. 그렇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배운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우게 되면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더 커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더 믿고 하나라도 더 실천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 많은 걸 배워봤자 머리만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언젠가는 잎이 나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 하나가 옛날에 전도질 하나를 이렇게 줬대요. 누구를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전도지를 받았던 생각이 갑자기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있던 데 보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찍고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가갖고 나 이거 몇십 년 전에 나 받았는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느냐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에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전도지 굉장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대요. 근데 나갔는데 내려갔는데 보니까 전도지가 딱 우편 앞에 꼽혔더래요. 우편함에.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끄집어 갔는데 그 전도지를 보는 순간에 복음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 붙잡고 가가지고 지금 교회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 지금 주위에다가는 몇 개 꼽아요. 많이는 안 꼽고 두세 개 집에다가 우편함에 꼽아요. 혹시라도 그 생각이 들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정말로 우연히 그냥 자기는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말 마음을 주셔서 그 전도질 하나 볼 때 마음이 열린다라면 바로 전도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 누구를 만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성령이 강하게 밀어내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택시를 타면 난 전도를 해야지.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 아이 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고민하고 있는 거야. 고민하고 있어. 그리고 근데 전도지를 주긴 주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그 차를 갖다가 막 험하게 모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술술술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예수만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뭐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 그냥 예수만 전하세요. 그러면은 결국 열매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통달하셨어요. 통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뜻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통달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통달의 영.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다? 통달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뭐예요? 구원이잖아. 구원.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구원 받았고 내가 천국 간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는 못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거를 통달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구원 받았어. 아멘. 너희가 은혜를 구원 받았어. 너희에게 선물 준 거야. 이런 것을 말씀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게 은혜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게 뭔지 뭔지 모르고 그냥 한다라는 것은 이게 가려졌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여러분 열리게 돼 있어요. 뭐로? 성령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내 지식으로, 내 학문으로 절대로 못 열어요. 복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학문으로 연다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진짜부터 알았겠죠. 근데 복음은 오로지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이 복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배워서 알잖아요. 어느 순간 내게 성령이 역사하지, 성령인지는 몰랐지만 어느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구원받음을 알려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려주셨고 제사함으로도 천국 간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이게 거저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게 없다 그러잖아. 그죠? 무엇이 하나가 얻어질 때는 하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값없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보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 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말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능력만 구해받고 나가다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망신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왔을 때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능력 주셨는데,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셨는데 왜 우리가 못 쫓아냅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일하게 하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요.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고,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적인 것은 잘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완전히 밝았어요. 주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건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도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알아요. 근데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도 전화한테 이런 거예요. 나 젊을 때 예수 열심히 믿었대. 근데 왜 지금은 안 믿으세요? 아유, 우리 집 양반도 안 믿고 그래서 그냥 나도 안 믿어. 그래서 왜요? 예수님 끝까지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지만 우리 제사받아 촉받는다는 걸 젊을 때 못 믿으셨어요? 젊을 때 못 발견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유 그만해요, 이제는 나 알 거 다 아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강박한지. 오늘도 어떤 분 여기 제가 얘기 때문에 애들 때는 다녔다고, 왜 지금은 안 다니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쇼맨이야, 쇼맨. 주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쇼맨 한다. 개그하는 거, 개그. 사람 웃기는 거예요. 성도들 하하호호 해갖고 웃겨놓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 하고 엘라 재밌어.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 떠나고. 주님과 우리는 복음과 연관이 돼야 돼. 연결이 돼 있어야지 주님 안 떠납니다. 아멘. 내가 환난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문제를 당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연관성을, 관계성을 회복시켜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지금은 같고, 그죠?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잖아요. 다 하나인데 뭡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 자기 이름 나타나요. 자기 이름. 여러분, 은사 주신 것을 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인데, 참 은사가 무슨 완전히 권위적이에요. 권위적. 예수 이름을 얻고, 말로는 예수 이름 하지만 완전히 신적인 거, 마귀적인 거예요. 보면 우리는 정말로 이 은사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자꾸만 요구해야 돼. 성령을 자꾸만 내가 받아들여야 돼.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거부하는 거. 성경에 보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뭐랍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다 소멸해.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만나게 되면 다 내가 다 맞아서 내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니 힘에 겨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능력입니다. 능력.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나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다급하고 죽을 것 같고 큰일 날고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고 가세요? 장로님,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고 가세요? 네? 네? 우리 장로님은 100%요. 100% 믿고 가요? 예. 우리 집사님은? 100% 믿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무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고 무한정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내 기준에 맞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보다 조금 더 아주 약간 아니면 나랑 비슷하게, 그래서 내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레벨을 같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능력 안 나타납니다. 이 사람 믿음은 그냥 인간적인 믿음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면 무한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한정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지, 그냥 사람들은 다 내 믿음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력을 완전히 저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응?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그렇게 없느냐? 그러잖아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어디까지 우리가 세워놓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근데 다 자기보다가 자기하고 같은 레벨이라니까, 자기가 대부분 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가 이 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죄를 사는 권세와 상을 들고 가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네? 상을 들고 가는 게 쉬워요? 죄를 사는 권세가 쉬워요? 네? 상을 들고 가는 게 쉽지.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셔요. 우리의 육적인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하실까? 해결을 못 하실까요? 저는 그 믿음을 가져요. 늘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 이 작은 문제, 그 큰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큰 문제를,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 이 작은 문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해결을 못 하실까? 못 하셔야 하셔요. 합니다. 하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데 사람들은 다 여기에만 찰싹거린다니까요. 그냥 다 그냥 병 고치는 거기에만. 근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뭘로 갖다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거를 믿는다라면, 그러니까 우리 항상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다 둘 때 내 문제들이 해결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아멘. 응? 근데 여러분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것 같아. 응?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여러분들만 있는 것 같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뭐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셔요. 그분이 눈을 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곳에 계셔요. 그래서 내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문제 만났어. 주님이 그러면은 알았다 하고 해결해 주시지.
근데 해결되는 시간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시간에 맞는 것끔 해결되는 것이지 내 사정에 의해서 내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밖에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다라면 저는 목회도 신앙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지금까지도 제 지금까지 목회를 도와오셨고 해오셨고 인도해 오셨어요. 저는 이거 100% 인정합니다. 내가 했다라고는 0.01도 없어요. 나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냥 잡아서 쓴 건데 성령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는 100% 인정해요. 난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또 미래에도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다 속상해서 다 답답해서 다 힘들어서 다 내가 잡아질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내 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다 근심과 걱정거리죠. 눈만 뜨면 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 걱정 많이 되죠? 걱정할 거 없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했잖아. 내가 이 물질에 그냥 초조하심을 느끼고 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면 그냥 여기 삶에다 마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주 여호와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아니 이삭이 얼마나 노른산을 잘 돼갖고 그 해에 100배 넣었습니까? 재물 얻을 능을 줬기 때문에 된 거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기적을 믿음의 그 역사의 기적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미디안이 그 메뚜기처럼 더 많은 자들을 어떻게 배 300명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계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여리고성 돈다고 해서 넘어질까요? 여러분 108천주 더 돌아 여기 돌아봐요. 열심히 돌아봐. 100편 1000번. 아 그분이 7번 돌았으니까 우리 7번 더 돌아. 더 배로 돌아봐. 넘어지나? 안 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거기에 참 빨려 사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항상 그러잖아요. 풍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풍랑을 잃어서 죽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서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일어나는 기적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 말 따라 무식하게라도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신 거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기 증거되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거 여러분 구원한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내 죄 산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믿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나 보지도 못했어. 예수님이 그 죄 죽으심을 인해서 내 죄를 용서받을 때 그게 말이 돼? 내 죄를 죽었는지 예수님이 죄를 죽었는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못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우리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문제가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주님은 물어보기를 원하셔요. 해결해 주려고 해결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어보면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나도 지금 힘든데 말로 하지 마.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잖아 사람들은. 그죠? 내 문제를 얘기하면 나도 힘들어 얘기하지 마. 나는 속상해 죽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남편한테 얘기한다고 남편이 들어주나요? 아내한테 얘기한다고 들어주나요?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들어주나요? 안 들어줍니다. 내 고민, 내 고난, 내 어려움, 물질 문제, 별 질병 문제, 모든 문제들을 갖다 얘기하면 안 듣고 싶어요. 왜요? 자기한테도 그 짐이 되니까. 안 들으니 못하죠. 짐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젖과 꿀을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어라.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어느 누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주관해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사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을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 믿음 좀 주세요. 나 믿음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믿음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 달라 소리는 안 해. 다른 거 달라고는 하지만 믿음 달라 소리 안 해. 성경 믿음도 뭐 은사라고 했잖아요. 은사는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은사는 구하면 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오늘 말씀같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전도하게 되고 또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 통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낱낱이 속속이 그 숨겨졌던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는 그게 너무 말씀 준비하다 보면요 난 운다니까요. 많이 울어요. 내가 막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귀한 이런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를 그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 막 울어요. 나는 진짜 복음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문을 배운다면 진짜 서울대나 무슨 명문대 같은 데 가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하고 야약하고 배움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런 자라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을 인도해 준다고 그걸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정말 어떤 문제에 휩싸이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484장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오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기도문으로